성경 봉독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8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실패하고 굶주린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의 떡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육신의 양식 때문에 땀 흘리고 수고했습니다. 육신의 양식이 아닌 영의 양식을 위해 목숨을 걸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일에 무관심했던 저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정한 영의 양식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깊이 명심하는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피차 은혜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단풍이 곱게 물들인 토요일 오후 한낮의 햇살에 마냥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9장 27절로 38절 말씀으로 긍휼히 여기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과 귀신 들려 말을 못하는 언어장애인과 모든 병과 악한 것에 붙잡힌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긍휼의 결과가 곧 치유였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긍휼히 여기실 사람, 곧 추수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긍휼이란 헬라어로 엘레오라고 하는데 자비, 비천한 사람이나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호의와 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곧 이방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이럴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건너가시게 되었는데 이때도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대로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식사 때를 거르게 될 것이라.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절 말씀에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칠 때도 긍휼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역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을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 아픈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한편 죄에 빠져 죽을 사람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예수님의 긍휼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고치시고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주님의 사역을 계승하는 복 있는 믿음의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27편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여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아멘. 27절 거기서 떠나가실 때에 거기서는 마태복음 9장 25절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집에서 죽은 소녀의 손을 잡아 일으켜 살리신 후입니다. 두 시각 장애인이 따라오며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27절에 외치며 치유해 주시기를 애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고 28절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28절에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눈을 만지시며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29절에 말씀하시자 그들의 눈들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시며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영적 시각 장애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주님께 긍휼히 여기어 달라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32절로 33절 말씀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아멘.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언어 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날에도 언어 장애인이 많습니다. 주님께 치유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 두 사람을 치유하신 후 누가 귀신 들린 언어 장애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니 말을 하지 못하는 언어 장애인의 입이 열려서 치유되었습니다. 33절 말씀에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감탄하였습니다. 이 시대에도 영적인 언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옳은 말을 할 수 없고 복음을 들었으나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치유와 긍휼에 전하는 믿음의 일꾼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갈릴리와 유대, 사마리아와 이방 지역까지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대단히 편리합니다만 예수님 시대는 주로 걸어서 도보로 여행했습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습니다. 본절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여러 곳에 다니시며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모든 도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으로 비교적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마을은 도시에서 떨어져 있어서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35절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은 빈부 기천을 가리시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특별히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셨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불쌍히는 헬라어로는 에스플랑크니스테인데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빈부귀천, 사는 곳,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일입니다. 본문 37절로 38절 말씀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 아멘. 요즘은 과학과 기계를 이용하여 농사를 짓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능률이 오릅니다. 옛날에는 주로 몸을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매일 피곤하고 힘들고 해도 일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그러니 일꾼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37절로 38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추수할 것은 죄와 사망의 건세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구원시킬 복음 전도를 의미합니다. 일꾼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에 동참할 복음 전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보내주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8절에 청하여는 헬라어로는 대테테로 개인적이면서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의 사역을 이어가실 신실한 믿음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추수 때 믿음의 일꾼으로 자청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아픈 사람을 고치시고 죄인을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칠 일꾼을 찾으십니다. 죄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되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